우리 복음성가 한번 아까 찬양대와 함께 불렀던 찬양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아까 찬양 우리 참 이 찬양이 은혜가 스러웠습니다.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간절한 마음으로 삼으셨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자한 귀로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저와 여러분의 길을 향하여 저의 여러분의 길을 기울여 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웃도 보지 말고 남편도 보지 말고 아내도 보지 말고 자식도 보지 말고 목사님도 보지 말고 피아노도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이 환하게 비치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봐서 처음에는 좋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 주님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인 나의 격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자꾸 축복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웃이 뭘 사면 배 아프다고요?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돼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안 되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어요. 고대사에서는, 중동사에서는 부인을 2명, 3명, 4명 두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5명, 6명 둬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늘 또 몰몬교나 저 중동의 모슬람들은, 또 저 인도의 힌두교들은 능력만 있으면 여러 명이 됐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돼도 딱 하나만 두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능력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근데 이 엘가나가 부인을 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아들, 딸들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 아들, 딸 그때 당시 아들, 딸 많이 낳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요즘에는 애들 뭐 하나, 둘만 낳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자식이 없는 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상팔자가 아니라 애들이 많은 게 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젊은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분인나는 늘 한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자식이 없고 아파하는 한나의 마음을 늘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같이 온 가족이 엘가나와 함께 부인들과 자식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러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많은 음식과 재산을 주고 또 자녀들에게도 분인나에게도 이렇게 주는 게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는 늘 한나를 괴롭혔어요. 아들도 못 낳는 게 재산을 가지면 뭐하냐? 자식도 없는 게 네가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으면 뭐하냐? 너는 밥만 먹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냐? 그거밖에 하지 못하느냐? 가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서 항상 격동시켜서, 오늘 7절에 보면 격동시키다라는 말은 뭐냐? 가이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가이스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괴롭히다, 화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아내 누구예요? 분인나. 이 분인나가 늘 이렇게 한나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와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드렸냐? 받았냐? 너 자식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지도 않아. 너 같은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안 돼. 이러면서 늘 격동시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콕콕 찔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을 콕콕 찌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늘로 아주 꼭꼭 크게 찌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찌르는 것도 아니고, 바늘로 꼭꼭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심장을 도려내듯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올 때도 한 데는 늘 갈 때는 괜찮은데 교회 올 때만 그 사람 생각나요. 그래서 그 사람 생각나면 오고 싶지도 않아요. 오려고 하다가 일찍 오려고 하다가 아유 조금 하다가 교회 늦게 오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일할 때마다 어디 가나 어디 있는지 막 항상 마음을 찌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고, 향후에 가면 향후에, 모임에 가면 모임에, 낚시터에 가면 낚시터에, 교회에 가면 교회에 꼭 이렇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아유 그 교회 가면 그렇게 아픈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러다 또 거기에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힘들고 좌절을 주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괴로움을 주고 화나게 만드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한나는 그런 자기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를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바로 이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면 자녀도 낳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불인 나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뵈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떠날까 봐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가시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한나가 모든 걸 다 잘나고 아들, 딸 막 낳았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안 찾았겠어요? 안 찾은 거예요. 남편 잘하지, 남편도 부유하지,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그리고 아들도 잘나지, 이러면 한나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이 부인나가 그를 아파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인나가 격동시키고 괴롭히고 화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나에게 조금 모자는 걸 허락하셨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뭘 열지 않았다고? 성태라고 했는데 이 성태는 임신하는 걸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임신하는 걸 열지 않아서 아이가 생기지 못했는, 이 한나는 원래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라 낳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큰 영적인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선지자인 그 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보낼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나를 통하여 보내야겠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통하여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위의 대적을 불러일으켰어요. 분인나라는 자기의 동서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동서는 쑥쑥 잘 나가고 애도 잘 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밖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애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가 오히려 그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를 돋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에 아무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또 19절에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갚는 것, 내 힘으로 나를 화나게 말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무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리 분질러지고 그 사람을 팔 부러뜨리고 그 사람을 애가 막 고통사고 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를 축복하심으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갚아 주셨어요? 이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분인나와 그리고 자기가 애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이 한꺼번에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산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부엔나가 아무리 그를 화나게 해도, 그를 괴롭혀도, 그를 마음을 아프게 해도, 심장을 찢게 만드는 그런 아픔에도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지 않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사님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일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를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인나를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방법을 쓰려고 하는, 자기 수단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겠다. 응? 그리고 다 내 탓이야.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응? 우리가 그래서 다 원망하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망통하고 쌤통하고 먹통하고 물통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있어요? 원통과 분통이 신통, 방통, 몰통이 되는데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갖다 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하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가 가득 차고 죄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다 치료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하였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이 끄는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으면 주위에 사람이 많이 끈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이해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어. 그래, 또 실수하면 어때요? 또 실수할 수도 있어. 또 실수하면 쟤는 맨날 대놓고 아주 상습적으로 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또 실수할 수도 있어. 또 실수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요? 70번에 7번. 7번에 70번. 그 말은 뭐예요? 수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막 너 나한테 와, 너 나한테 와 이러지 않아도 용서하면 사람들이 본다. 두 번째는 뭐냐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고 또 맛있게 해서 주고 또 내가 있던 것도 먹던 것도 생각나서 주었다. 이렇게 자꾸 뭔가에 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자꾸. 세 번째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주고 싶지 않아요. 다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어서 냉장고에 쌓아놓고 꽉 쌓아놓다가 또 냉장고 2개 그것도 모자르면 또 하나 갖다 쌓아놨다가 또 그것도 모자르면 또 쌓아놨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꺼내보면 냉장고 안에서 썩어 냄새나.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사랑은 뭐 하는 거? 다 주는 거. 베푸는 거라고 했어요. 베푸는 거. 베푸는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하는데 어떤 칭찬이냐? 당신 덕으로 삽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당신 덕으로 삽니다. 이 말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남편에서도 집에서도 남편이 뭐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당신 물도 와, 당신 밥해, 당신 일해, 당신이 이것만 해. 이거를 다 원망만 하는 거예요. 칭찬은 다 나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칭찬은 나만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똑같이 고생해놓고 왜 나만 고생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으려면 어때요? 사람이 오려면 다 당신 덕입니다. 집사님 덕입니다. 성도님 덕입니다. 또 목사님 덕입니다. 사모님 덕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어요. 집에서도 무슨 다 당신이 잘못했어.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요. 불같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잘한 건 당신 덕이야.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정 어떻게 이끌어 나가? 당신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속 없는 호떡이요, 다 그런 거밖에 안 돼.
당신이 우리 집의 기둥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자꾸 끌고 싶으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 그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허물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거절하시지 않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네요. 여러분, 원수 같은 이의 브릿나가 한나를 그렇게 방해해도 한나는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우리 1장 19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들어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한나가 그 분인나가 너무나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화나게 만들어도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면 여호와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찾아갔다는 거 어디입니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가니까 중천에 해가 다 떠서 사람들이 일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게 지고 삽을 올리고 다 논으로 밭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도하고 딱 온 한나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여 들어가 잠을 잡시다. 이 일을 가야 할 사람이 일을 안 가고 한나여 들어가 잠을 잡시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거예요. 성경이 말해서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났다고요?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습니까? 금방 났습니까? 잉태했다고 그렇지. 잉태. 임신하고 10개월 만에 애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저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줘, 당신 나 이뻐해줘, 나 당신과 함께 있어, 이렇게 사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할 필요 없고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사랑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잉태의 태의 문을 활짝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태어나게 만들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라고 말씀해요. 조금밖에 없느냐가 아니라 하다 말다가 아니라 전혀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미움을 갖고 시기를 갖고 삽니까? 오늘 미국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저 플로리다에서 하이스쿨에서 고등학생이 총을 갖고 학교에 들어가서 17명이나 쏴 죽였어요. 17명이나 쏴 죽이고도 타연하게 그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신음소리, 그 부모의 울부짖음도 외면한 채
살짝 빠져나와서 맥도날드 가서 콜라 사 먹고, 자기 배고픈 것만 생각해서 빵을 사 먹고, 이렇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병든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그렇게 피멍들게 해도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미국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범죄가 물러가고, 물질 제일주의라는 우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일으켜, 경제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점 죄악이 저녁에 어둠에 물리치듯이, 비올 때 먹구름이 오듯이 점점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살인인 줄 몰라요. 자기가 죄악을 지어도 죄악인 줄 몰라요. 주일날 교회에 빠져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왜? 죄가 감싸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4주 순절 동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할 때에 참 전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 우리 같이 좀,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나오기 힘들고 나올 때 이분이 나왔나 안 나왔나, 괜히 나 혼자 가면 좀 쓸쓸하고 조금 무안하지 않을까? 이래서 못 나오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기도할 때, 토요 새벽 기도 때에 특별 기도라는 4글자를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인생의 기록에 남게, 도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깨우자. 말이 됩니까? 너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러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꼭 끝내려고 했더니 목소리가 작아서 더 야겠어요. 크게 한번,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하면 별 하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머리가 나빠서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싫은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도록, 인생의 기록에 남게, 도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깨우자. 도전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깨우자. 그래서 특별 기도를 좀 하자는 거예요. 이 아파가는 미국,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이웃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가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다음 주서부터, 요번 월요일서부터 사순절인데,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나처럼 기도할 때 닫혔던 태도 열리고, 닫혔던 문들도 열리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나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너무나 오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바쁩니다가 아니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